1월 4일 화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요한과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증언입니다.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자기에게 나아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합니다. 죄를 지고 가다에서 지고 가다는 아이로라는 그리스어인데 본래 의미는 제거하다, 없애다입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 19장 15절에도 나오는데 없이하소서가 아이로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인데 여기서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없애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제거하라고 외치는 유대인과 그러한 유대인을 포함한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 그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대비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하였는데 여기서 어린 양은 출애굽기 12장 13절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요한이 말한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죽은 양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은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 곧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세상 죄가 제거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음을 예고한 것입니다. 32절에서 34절입니다. 32절은 요한이 또 증거하여 이르되로 시작하며 34절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로 끝납니다. 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이어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담긴 의미는 32절에서 34절에 대한 매일 성경 해설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예수님과 두 제자의 만남입니다. 35절에서 37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합니다. 이를 들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40절을 보면 그 두 사람 중 한 명이 안드레로 나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인지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일 것이라 추측합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본래부터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아니라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비하면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비천한 존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한의 고백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앞에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즉 요한은 말로는 예수님을 높이고 실제로는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면서 자신의 제자를 늘리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세례 요한은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평범하게 살다가 이름 없이 사라졌을지도 모를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들의 이름과 함께 세례 요한의 이름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은 내 사람과 내 제자를 만들기 위해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 힘써온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를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는 뜻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대신합니다. 이 질문의 문자적 의미는 예수님이 계신 숙소가 어디인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소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와서 보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특정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을 몸으로 경험함으로써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예배드리는 횟수가 많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이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어디서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지낸 후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하루를 함께 했던 예수님에 관해서 안드레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만 전했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 곧 구원자란 의미입니다. 이것은 평소 안드레의 관심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구원은 모든 교회와 성도가 지녀야 할 궁극적 관심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할 것은 출세와 성공, 건강과 행복의 비결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진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오자 예수님은 그를 게바라고 부르십니다.
게바는 히브리어로 반석이란 뜻이고 이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베드로가 됩니다. 시몬은 듣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인데 예수님은 왜 시몬을 반석이란 뜻의 게바 또 베드로라고 부르셨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머물러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반석처럼 굳건하게 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내 사람과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 힘써온 인생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전할 것은 출세와 성공, 건강과 행복의 비결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을 듣는데 머무르지 않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반석처럼 굳건하게 들은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전하게 하소서.